2023년 12월 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어느새 12월이 됐고 벌써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곧 성탄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면서도 또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나 놀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 부임을 해서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시간은 흘렀지만 몸과 마음은 조금 더 젊어진 기분이 듭니다.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교회를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감사할 뿐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뭘까? 또 따뜻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묵상해 봤습니다.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봤던 본문에서는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악덕들을 다뤘다면 오늘은 성도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미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어쩌면 바울이 좀 추운 환경에 있었나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겨울은 우리같이 영하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웠다고 하거든요. 몸이 추운데 걸칠 건 마땅히 없고 하니까 옥중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걸쳐야 하는지 묵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옷도 물론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지만 바로 이 5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긍휼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불쌍히 여기는 감정 또는 그런 열정을 말합니다. 소유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할 수 있죠. 늘 은혜와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니 스스로 부욕해 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가련한 정형을 살피는데 민감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비란 말이 있죠. 자비란 말은 성격의 인자함을 의미하고요. 뭔가 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랑은 좀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걸 뜻해요. 또 긍휼이라는 단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 수 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겸손은 타인을 나보다 더욱 낮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일단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아야겠죠.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상석보다는 말석을 택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또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 신학자 흐레다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베는 듯하고 쏘는 듯하고 찌르는 듯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며 남에게서 손해와 방해를 받고도 격분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반동하거나 복수하지 않는 것이고 대인전물, 예를 들면 사람을 교훈하거나 사업을 경영함과 같은 것에 있어서는 조급, 경솔, 조포, 열광, 잔인, 속단,
흥분 등과 정반대되는 인내, 시중, 화순, 조절, 포용, 유화, 침착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 내가 변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해하거나 혹은 은혜를 배반한다고 하더라도 노하지 않고 변함없이 덕행을 계속 이어나감을 뜻합니다. 신학자 루터 같은 경우는 오래 참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그가 시험하는 사람을 폭력으로 정복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시험을 오랫동안 계속함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려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질그릇과 같아서 계속 시험하면 넘어가는 줄 그놈이 알기 때문이다. 그놈은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는 오래 참는 덕을 소유해야 된다. 우리가 12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 5가지를 하나씩, 그러니까 마치 추운 겨울에 옷을 하나씩 걸치듯이 입고 다닌다면 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13절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오죠. 용납하는 거랑 용서하는 겁니다. 사실 방금 얘기한 5가지 미덕을 삶에서 적용하면 용납과 용서 같은 실천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다면 용납은 뭡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내가 좀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용서는 뭡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능동적으로 덮어주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런 작업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 앞에 세우고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용납할지 말지, 용서할지 말지 견주지 말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서시도록 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잣대로 타인을, 특별히 믿는 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귀한 덕목을 소유하는 게 따뜻함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실천해야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찰이 있어야 뭔가 가서 비벼야 이게 열이 나는 것 같이 말이죠. 근데 이제 13절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또 따뜻함을 배가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5가지 미덕을 기반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의 기초가 되고 그것들을 아우르며 그것들을 온전케 하는 완전한 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오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으면 바로 거기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샘솟는 거라고 믿습니다. 14절은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사랑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에 부어주신 온전한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그것을, 그 사랑을 모든 일에 활용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15절은 사랑이라는 따뜻한 보호막 위에 하나를 더 씌우라는 거예요. 한 겹 더 입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분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요란하게 하여 개인의 소욕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벌어지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없고 또 그로 인해 평강이 없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마찰로 평강을 깨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교회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정체성을 잊고 오히려 평강을 깨면서 사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사랑의 띠로 더욱 매고 또 평강으로 더욱 감싸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사랑과 평강으로 무장한 공동체에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찬양이 풍성히 흘러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감사가 성도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역사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룩한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납과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의 띠로 두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며 찬양과 감사가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런 따뜻한 모습을 가진 곳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에 지체된 자로서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거룩한 실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실천과 사역들을 위해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그 리더십을 통해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을 만나고 대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만날 수 없는 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오늘날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우리의 탄식 어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 주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추운 이 계절, 악한 정권의 압박이 그들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지 않도록 성령이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들고 분단된 이 땅에 속히 치유와 회복과 연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수고하며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넘치는 사역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